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또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채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죠.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구나. 그러면 나도 높은 자리 하나쯤은 차지할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가 그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형통이 아닌 고난을, 승리가 아닌 죽음을 자꾸만 이야기하십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선언하시고 또 베드로를 향해서는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분위기는 금세 무거워졌고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인생, 내 시간을 다 바쳐가며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인생, 내 미래는 도대체 누가 책임진다는 말인가? 제자들은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하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갑자기 또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소리를 하십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야기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신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성찬을 제정하신 걸까요? 더욱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목전에 앞두고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하신 걸까요? 여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찬은 말 그대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이 먹고 마시는 행위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수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행하시고 또 동이 트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성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찬을 행하셨던 것인지 오늘은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연합의 식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었죠. 바늘과 실처럼 어디를 가든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조만간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받을 충격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너희를 홀로 두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성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는 아닙니다. 그래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육체의 일부가 됩니다. 즉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하여 더욱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이자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찬을 받을 때면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떡과 잔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듯이 주님과 내가 하나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이 주는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에 악한 영이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들어 천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천장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 보면 어떡하지 혼자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방금 눈을 들어 천장을 보셨는데요. 천장을 보면 아마 전등이 보이실 겁니다. 이 전등이 빛을 내고 있는 것은 바로 전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값비싼 전구를 달아도 전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빛 한 줄기 내보낼 수 없습니다. 즉 빛을 내려면 전구의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연결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며 또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수선하고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성도들과도 함께 연합합니다. 예수님하고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도 함께 연합한다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가족은 한 식탁에 둘러앉아 같은 음식을 먹는 사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또 다른 말로 식구라고 부르죠. 그런 의미에서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 한 가족이고 한 식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같은 것을 먹고 마십니다. 같은 은혜를 누리죠. 그래서 우리는 한 식구, 한 가족인 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나눌 때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내 옆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들은 주인과 노예라는 아주 큰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나눌 때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 한 형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주 안에서 온전히 한 가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성찬이 바로 기억의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념하라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아남네시스인데, 이 아남네시스는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단순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 바로 아남네시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특별한 의식을 행합니다. 출애굽 당시 조상들이 입었던 옷을 똑같이 따라 입습니다.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곧 떠날 사람처럼 복장을 갖춘 뒤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때 또 먹는 식사를 히브리어로 세데르라고 부르는데, 세데르는 질서 혹은 순서라는 뜻입니다. 즉 유월절에 나누는 이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15개의 단계를 15개의 순서를 지키면서 음식을 먹는 것을 뜻하는데, 아버지는 하나씩 음식이 나올 때마다 그 음식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쓴 나물이 나오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이 쓴 나물처럼 고난의 세월을 보냈단다. 양고기가 나오면 출애굽하던 날 우리 조상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단다. 이렇게 아버지는 음식의 순서마다 그 음식의 의미를 자세히 가르쳐 주었는데, 그러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마치 그 당시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 눈앞에 실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기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현재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특정한 행동을 통해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남네시스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아남네시스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명하셨죠.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정말로 자신의 몸을 찢고 정말로 붉은 피를 흘리게 되죠. 따라서 앞으로 떡과 잔을 대할 때면 제자들은 계속 그 날이 생생하게 떠오르게 될 겁니다. 손에 박힌 못, 가시면류관에서 뚝뚝 떨어지는 붉은 피, 또 허리에 창 자국, 이런 것들이 눈앞에 계속적으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떡과 잔을 받을 때면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희생이었는지 제자들은 더욱더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을 것이며, 또 그 덕분에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게 되었구나,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제자들만 그랬던 것은 아니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찬을 받을 때면 마치 내가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2000년 전 그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 우리도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성찬의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찬은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 화석과 같은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현재의 사건이 되게 해줍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머나먼 과거의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사건으로 만들어주죠. 그러니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유익이 언제나 우리 속에서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성찬이 바로 언약의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나라와 나라 또 개인과 개인이 언약을 맺을 때면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비준식을 거행했습니다. 비준이라는 말은 언약을 다시금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가리키는데 보통은 제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물을 반으로 가른 뒤 언약의 당사자가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그 다음 제물의 피를 자신의 몸에 뿌렸는데 만약 언약을 어기면 이 제물처럼 되겠다는 의미로 그 제물의 피를 자신에게 뿌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비준식이 끝나면 언약의 당사자들은 그 제물의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언약이 완전히 체결되었다는 의미로 축하 잔치를 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구약 백성 사이에서도 이런 언약의 비준식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구약 백성들 사이에서도 비준식이 있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한 뒤에 피를 뿌리고 언약이 완전히 체결되었다는 것을 선언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비준식이 행해졌으니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비준식 다음에 뭐가 있다 했죠? 10초 전에 했는데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의미로 축하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그 축하 잔치가 바로 이후 구절에 연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즉 모세를 비롯한 70명의 대표자가 시내산에 올라가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함께 기뻐하며 기쁨의 식사를 나눕니다.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의미로 축하식을 거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성찬도 새 언약을 비준하여 그 비준하는 것을 기뻐하는 축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즉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은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성찬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새 계명을 부여받은 새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새 언약 백성이죠.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축하식이 바로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찬입니다. 그러니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것이 언약의 식사요 또 기쁨과 축하의 잔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을 행할 때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도 묵상해야겠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성찬을 행할 때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기쁨으로 또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 그것은 성찬이 바로 소망의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데요. 성찬은 참된 식사이지만 완전한 식사는 아닙니다. 완전한 식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듯이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궁극적으로 실현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수많은 성도가 흰 세마포 옷으로 단장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은 앞으로 하늘에서 벌어질 그 잔치를 잠깐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시식 코너들이 있죠. 거기서 제공하는 음식을 우리가 조금씩 맛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음식을 맛보았다 해서 한 끼 식사를 온전히 마쳤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찬 역시 미래에 있을 완전한 식사를 이 땅에서 잠시 맛보는 것이고, 진짜 완전한 식사, 진짜 온전한 식사는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성찬은 미래에 있을 완전한 식사를 기대하게 하는 이 땅에서의 잠깐 맛보는 식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이고, 또 다른 하나는 땅의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식물로 주신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개의 복은 사실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을 먹음으로 생육하며 번성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게다가 우리는 음식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식물을 먹고 마실 때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참 행복하시죠? 별로 안 행복하십니까? 음식을 먹을 때면 우리는 큰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음식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는 그 음식을 우리가 먹고 마시기에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이 식탁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고한 만큼의 열매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가시와 엉겅퀴도 자라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얻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죠.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심으로 그 모든 저주를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먹고 마실 그날을 소망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즉, 성찬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게 될 그날을 소망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그날을 바라보게 해주죠. 그래서 성찬은 무엇보다 소망의 식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찢기신 주의 몸,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피,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성찬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찬은 단순히 고통과 죽음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몸과 잔은 우리가 먹어야 할 참된 양식이 되었고, 또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배부름과 풍성한 기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언제나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과 잔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